오늘은 사실 저희가 소그룹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강의 형식으로 이제 팍팍 지나가게 됩니다. 목요일 날 첫 번째 버전 해보고 나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업데이트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자료가 됐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휴스턴에 가면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토요반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날것의 경험을 또 해보시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혹시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다 싶으시면 주저 말고, 네, 드러나게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하실 만한 거는 웬만하면 다 저는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오늘 다 다루진 못할 거예요. 2시간 안에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러나 제가 심화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러프하게, 아주 러프하게 오늘은 나누고, 근데 그 지금 스마트폰으로 여시면 제가 리더 가이드라고 그 아래 설명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오늘 말로 다 못할 설명들도 다 넣어놨고,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도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전반적인 오늘은 매핑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궁금한 거는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깊이 읽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간 리더십 교육 가운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금요일까지 목사님으로 출타 중이신데 네. 준비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토요일에? 네. 준비는 뭐. 어, 뭐 한 주 늦춰도 되면 그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한 주 늦춰도 되는 건. 그럴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급하게 막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느낌이네요. 그럼 베타 테스트는 계속 목요일 반으로 하는 걸로. 근데 제가 계속 해보니까 이게 버전 1이랑 2랑 너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근데 버전 1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오늘 다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럼 저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매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항상 한 구절만 딱 보고 암송을 했을 때에는 그 깊은 의미를 저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사실 축복이 아니잖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 너 이 정도 저주로 끝날 것 같아? 사실 이 맥락인데 저희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막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붙들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체를 본다라는 게 성경 그 각 권 한 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사실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목표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그 각각 지금 전체를 본 성경을 해석할 때 구체적인 방법론을 장르별로 묶어서, 그리고 각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걸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성경책이 어떻게 내 손에 오게 되었는가. 가장 쉬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완벽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크게 보면 이제 구전에서 정경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전이란 건 입에서 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족장 시대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장 1절 이런 형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담이 셋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때 그거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뭐 셋에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거룩한 계보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 계보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상식적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시기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말씀이 혹은 기록된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역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건, 뭐 십계명 등등 해가지고 이게 기록된 말씀을 성경책으로 모으는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전으로도 계속 전했지만 그런 특별한 시기가 여기 나오는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성경책의 형태로 모인 거를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또 저 같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모세 시기를 1차적으로 성경이 모였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을 아담이 내가 살아있는 3장까지는 내가 그래도 기록하고 바톤 터치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구전 전승으로 이제 전승이 되었고 창세기를 아담의 이야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의 형태로 주셨다. 이게 이제 1차 기록으로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수집은요. 이제 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은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점점 기울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왕국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수집 같은 경우는 오늘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이 교재 꼭 앞에 나와서 가져가 주시고 여기 앞에다 둘게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강의 자료도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3차 수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3차 수집 중에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제 다윗의 때부터 사실 그 전에 모세 때의 글도 있긴 있어요. 뭐 모세의 노래, 뭐 모세의 시 이렇게 시편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3차 수집의 대부분의 시간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때가 좀 많이 이 케투빔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3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자마자 말씀이 엄청 기록이 됐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이 또 엄청 모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 2차 수집과 3차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고요. 그 전에도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계속 혹은 그 사이에도 책이라는 형태로 계속 기록은 되어져 왔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시기를 주전 2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시기 정도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22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요 24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39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무엘상 하를 나누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한 권이에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누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2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파마다 24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22권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묶음의 차이지 컨텐츠는 완전히 똑같아요. 네, 카톨릭은 더 추가한 성경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를 A한테 맡겼더니 제가 또 순서를 이미 다 이야기한 거.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은 기록보다 강하다. 저희가 기억한 책이 뭐가 그렇게 강력하겠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자가 없는 그 문화에서요. 공동체 집단지성으로서의 기억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수도요. 그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천 년 동안.
이건 진짜 대단한 부분이고요. 이게 피어 리뷰 이전에 오럴 리뷰가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그 동시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전승이 되면서 동시대에 또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리뷰하는 시스템이 되게 오히려 강력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토라 모세 시기에 이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출애굽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아담의 때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그 모세 부모님한테 듣고 또 이집트 왕자로서의 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정보도 있고 또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 당대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이 모세 오경이 성경의 이제 첫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토라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라 다음에 이제 느비임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서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역사를 바라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이거 우리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이 선지자들의 예민성,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좀 어색하시죠? 왜 선지서인데 이 느비임이 선지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비 하면은 그게 선지자 한 명, 느비임 하면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유대인들 스타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수아서도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게 장르 구분이 우리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선지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만 그게 말이 아니다.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역사책들이 기록된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맞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맞아? 아니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당대 아니면 조금 지난 그 시기에 역사 시기예요. 이 교재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재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선지서를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역사서들 열왕기까지의 역사서들을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후 선지서를 이제 예언서라고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수집 아까 케투빔이라고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말하거든요. 타나크. 이게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거예요. 타나크.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타나키라고 부릅니다. 이 케투빔은 뭐냐면 성문서, 기록된 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성경의 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한 선지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기록된 시 아니면 여러 지혜서들 그리고 그의 반응으로 기록된 역사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케투빈 기록된 글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넓은 시간이에요. 모세로부터 포로기 후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네, 필사 보존 아까 말했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특히 마소라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줄을 베끼고 나면 자기가 봤던 원본이랑 대조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페이퍼가 아니잖아요. 하나 글 하면은 이 두루마리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했던 마소라 학파를 통해서 이 전승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정경 인정 어떻게 한 걸까? 언제 이게 정경이 된 걸까? 일단 소위 오해하는 게 저희가 무슨 뭐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예를 들어서 공의회를 열어서 정경을 했다. 이거 사실 소설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설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공의회 때 정경을 확증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교회 전승 아까 구전 전승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한 거 아니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제 나중 공의에서는 근데 이 책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 공의에는 있었어요. 아니면 이 책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공의회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순서예요. 구전이 되었다가 토라가 먼저 기록되고 여러 구전되고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이또의 사기에 이런 글이 있지 아니하냐, 뭐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이런 글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게 기본인 거죠. 그죠?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모여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 모인 책들을 전달하는 그 서기관 같은 역할을 했던 마소라 학파라는 팀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이러고 나서 또 몇 가지 한 다음에 성경 66권에 이제 가거든요. 오늘 안전벨트 딱 매시고요. 하지만 뭔가 애매한데 이거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정경의 세 가지 증거. 이 책들은 언제부터 성경이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증거는 이제 벤시라 그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기를 율법과 선지자와 그 밖의 책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30년 전부터 이 타나크 구조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할 때 이 세 개 구분으로 얘기를 하는 증거가 벤시라의 서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엠마오 가는 길이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편은 이 케투빔의 가장 큰 책이자 가장 대표적인 책이자 가장 앞에 있는 책. 그러니까 이걸 케투빔이라고 말하면, 쓰여진 글이라고 말하면 사실 어떤 쓰여진 글인지가 혼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편을 통해서 전체 케투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타나크가 나오는 거예요. 토라, 느비인, 케투빔. 네. 그다음에 이제 야브네 회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새 목록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브네 회의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한 번 더 이거 맞다라고 인정한 회의가 야브네 회의라고 있습니다. 야브네 회의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한 달 안에 우선순위대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여태까지 지금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림은 좀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반드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게, 이 모든 수많은 확률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지휘하신 성령님, 실제로 영감하시고 기록하신 성령님을 구전에서부터 정경이 모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읽는데 조명해 주심에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빼놓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이 쉽지, 아담의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거든요. 3,400년 전의 역사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들은 거에 대한 구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속사도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듣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예를 들어 마가, 누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책을 썼잖아요. 왜요? 그들의 스승이 있거든요. 네.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 네, 베드로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이번 실로암 설교 주제가 사실 베드로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전,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를 제자들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그때 쓰시게 하시죠.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람 수집했던 초대교회의 그 다이나믹한 그 역동성, 그리고 정경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기까지의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구전 이거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리고 서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그때그때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AS가 명확한 이 상황이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가 저기 문제 있다는데 하면 서신을 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복음서보다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기록됐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바울의 서신이 더 빠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전 전승이 바울 서신이 더 빠른가? 바울은 그럼 복음서 없이,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책으로서 모이는 거는 다른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당연히 바울께 더 정경이 되기, 편지들이 먼저 기록되기가 쉬웠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거예요. 편지는요, 그거 하나 쓴 거 자체가 성경책이 그냥 딱 되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경화되기에 뭐 로마서, 뭐 어떤 편지가 성경으로서 딱 그 틀이 딱 갖춰지는 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대체 얼마나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해석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퍼스펙티브가 다 다르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그 다 다른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까지의 상황성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성까지 기다려야죠.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계셨을 때가 복음서니까 복음서가 먼저 당연히 있었어야지, 왜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목사님 하십니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전전승이 없었냐? 당연히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설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되어 왔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쭉.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특정하게 기록되는 시기는 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저희가 사실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고 필요해요. 네, 근데 리더급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쉐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별로 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성경책은 로마서라고 한번 정해봐야지는 아니다. 네, 이거를 또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냥 편지에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신서 이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만 남아있다.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근데 이걸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어딘가에 성경 원본이 딱 있으면, 제가 너무 세속적이 된 것 같은데 그거 경매 나오면 이게 성경 원본입니다.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울 친필? 어마어마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 나중에 다 살펴보세요. 사본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사본의 오차율이 거의 없어요. 이게 원본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원본 하나가 딱 있어. 이게 진짜다. 더 믿음이 안 가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조작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의 진짜 강점이 그런 거예요. 불리한 얘기들도 너무 많거든요. 증거가 안 될 것 같은 표현들, 막 여인이 예수님의 첫 부활 증인들이고,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서로 이거는 좀 이거 뭐야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이거를 전승하는 사람들도 기록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 누가야 한번 우리 만나자.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건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면이 혹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걸 아니까 우리 큰일 났어, 빨리 모여서 회의해야 돼, 이런 게 없다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심지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제가 신약 사본학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요, 필사자들 가운데 그들이 봤던 원본 가운데 이 단어 아닌데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잘못 쓴 거죠. 뭐 지읒인데 치읒으로 썼거나, 모음을 바꿔서 썼거나. 원래 사실 모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죠. 이 수많은 글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원본 그대로 두고 각주를 달아요. 이게 막 3,000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각주를 다 달아서 원본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각주에 보면은 전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쓰여진 전통 크티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구전 전승 케레라고 하거든요. 케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고 케레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된 전승은 바꾸지 않아요. 원본은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이거 맞나? 그리고 심지어 없음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 보면. 뭐 왜 없어? 왜 이렇게 만들어 놓? 문맥 보면 지금 AI 돌리면 충분히 그 문맥 나오지 않겠어요? 뭐 궁금한데 나중에 돌려봐요. 너라면 여기 없으면 뭐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 하면은 뭐 다양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속사도를 통해서 듣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해 보면 그거 얼마든지 재구성하죠. 근데 그게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미 정경화됐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씰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사 사건 있잖아요. 베레스 우사 맞나요? 베레스 우사 맞나? 제가 지금 요즘 머리가 좀 굳어가지고 법계를 하는데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그 수레에 끌고 가는 거 넘어져요. 그래서 손을 대고 죽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단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안 된다고 손을 대면 죽는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좀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증거가 된다. 너무 명확한 겁니다. 구약은 원래 최고로 오래된 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0년 뒤 사본이었어요. 그게 제일 오래된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때 것도 엄청난 퀄리티죠, 사실. 이때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이거 대단한 일이죠.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나 뭐 중국 쪽은 더 정리가 더 잘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몇 년 전이죠? 한 80년 전인가요? 1940년대? 이때 사해사본이 발견됐잖아요. 이 사해사본은 예수님 이전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쿰란이라는 동네, 사해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네에서 양치기 베두인 사람들이 저 굴에 양을 찾으러 갔든지 뭐 하러 들어왔다가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리고 진짜 아까 그 감격, 이거 원본, 바울 친필 사인 같은 감격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쪼개서 팔았어요. 원본으로 팔면은 돈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다 쪼개가지고 팔아요. 물론 그 베두인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니고 처음에 받은 사람이 아마 쪼개서 팔았거나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해사본은 그 다음에 엄청 발굴이 돼가지고 성경이 웬만큼 그게 재구성이 됐어요. 근데 마소라 사본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이 된 거예요. 엄청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뭐 일리아드 같은 걸 보면은 기록되기까지 400년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사본도 수백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5,800여 개. 그리고 원본과의 이 사본과의 간격이 25년에서 50년 사이. 엄청난 겁니다, 이 숫자는. 근데 제가 신약 적은 좀 약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저도 좀 배우면 좋은데. 그리고 이런 필사, 사본이 되고 사본이 되고 사본이 되고 사본이 되고, 그 전에는 수많은 구전 전승들이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오류는 하나도 없고 아주 작은 철자나 이게 살짝 바뀌는 정도의 차이 정도의 이 5,800번의 일이 일어났었다라면 이거를 성령의 역사하심 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책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에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맞죠? 사람들이 이 책은 넣자 투표로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없음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알죠. 역사 속에서 구전되고 기록되고 필사되고 보존되고 인정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네. 네, 여기까지는 사실 모교반에서는 안 했던 얘기. 근데 이걸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끝나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목차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은 72년 인역 전통이에요.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성경은 타나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목차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순서도 달라요. 이게 제가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 순서가 늘 헷갈려요. 이 유대 성경 순서랑 우리 성경 순서랑 완전 달라요. 유대 성경에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권이에요. 역대하가 너무 낯설죠. 네, 케투빔의 끝에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인역이라는 거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우리 언젠가 성지순례 가면 알렉산드리아도 가면 지중해에 있는 대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이던 그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전통을 가르쳐주자라는 것처럼 이 헬레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땅이지만 헬레니즘은 그때 전체 제국이었으니까요. 알렉산드리아 너무 중요한 대도서관이 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요. 이때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뭐 7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뭐 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 분류법. 왜냐면 여기에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있었어요. 이 체계로 하는 게 좀 더 좋다 해서 한 게 율법 모으고 역사 모으고 시가 모으고 예언 모으고 이 순서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순서입니다. 70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장르 중심입니다. 네,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현재 노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예언한 예언서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논리 순서라면 타나크는 좀 이 말을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권위 중심이란 말이 더 적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놓고 유대인들이라기보다 그 타나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놓고 성경의 권위를 급을 둬요. 예를 들어 너 토라 외웠어? 왜냐면 급. 근데 아가서? 사랑 노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건 다 인정.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가 있다. 코어 5건만 뽑자면 토라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 원래 주셨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머지가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느빔. 왜냐면 선지자적인 선포잖아요. 근데 케투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약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그 카테고리가 유대 성경 순서에는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케투빔에 기록된 말과 토라에 기록된 말이 충돌하면은 토라가 이기는 거예요. 유대식 사고로는 탈무드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네,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시죠. 어떻게 질문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없다 정도로 이해하고 제가 이 정도 수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꼭 모교반에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왜 이틀 전에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자, 분류의 충격.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다. 여호수아 사사기가 예언서라고?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역사예요. 왜냐면 역사 기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이거를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시기가 언제일까? 왕국 시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 전선지서는 왕국 시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할 거거든. 곧 여리고 돌 거거든. 자 여기 한번 펴봐. 그대로 한번 연극해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주셨다? 왕국 시기에. 근데 왕국 시기에 보니까 삶이 문제가 커. 그때 여호수아서를 펴보는 거죠. 순종 안 하면 지금 우리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선지서인 거예요. 이해돼?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너무 많이 말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이 선지서 카테고리예요. 이게 뭐 나중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할까 살짝 고민했는데 그 역사 비평이 한창 일어나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성경 다 사람이 쓴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제2문서, 이문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기호대로 쓴 거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식 전승을 알면 그런 말 못하죠.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왜 역대기랑 열왕기랑 똑같은 부분이 달라?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대로 성경을 이 사람이 이걸 다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상황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역대기는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글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전성 선지서에 기록된 배경은 전혀 달라요. 너희 지금 예를 들어 뭐 왕의 므낫세 왕 시기에 이 말씀이 읽혀졌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완전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이거 완전 사사기랑 똑같은데? 큰일 났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더 와닿아요.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수아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안 좋은 의미로 쓰면은 신명기서를 쓴 사람이 나머지 책도 다 썼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에요.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땅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 근데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말만으로 제한될 수는 없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흐름대로 사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증명이 되죠. 진짜 순종 안 하니까 우리 바벨론에 끌려가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게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거를 받았던 사람들은 증명되기 전에 그러면 너희 큰일 난다. 이 상황에서 그 성경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서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야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 순종하는 사람들, 여로보암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뻔하죠. 그럼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졌는지가 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다윗도 잘못한 부분들이 엄청 드러나요. 네. 그래서 예언서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또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이 다르면 마지막이 다르다. 우리 성경은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치료의 광선이 떠오를 것이고 말라기서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메시아가 오실 걸 엄청 기대해요. 근데 역대하 36장 그러니까 이 타나크의 마지막은요. 왕 고레스가 선언하는 그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나크의 그 역대하에서는 이거는 제가 아까 고레스 왕이 말했다고 설명드렸죠. 좀 더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리프행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끊어지는 거. 그 중국 드라마가 그러거든요. 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딱 멈추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되는 그거 있죠. 그런 걸 클리프행어라고 하잖아요. 정말 결정적 순간에 딱 멈추는. 지금 역대기가 그런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36장 23절 여기 아마 제가 넣어놨을 수도 있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한다.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여기 나오나?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이방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페어링 보여지시나요 지금? 그리고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미 오신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네,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왕은 좋은 왕이든 안 좋은 왕이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직분만으로도. 때로는 반면교사도 되죠. 네, 그러나 고레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표현과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표현이 페어링이 된다라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이 올라가라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마지막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마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구약 성경의 순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 아주 크죠. 네. 갈 길이 머니까 또 빨리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라. 그 연결고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아까 말한 거고요. 자, 이제 3부입니다. 이것도 사실 모교반이랑 제가 바꿨어요. 모교반은 그냥 성경신학 기준으로 9개 주제로 모교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하나를 건너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대랑 그걸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로 구분을 하고 주제를 옆에다 넣었으면 훨씬 더 잘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 주제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실제 역사 시기랑 안 그려지셨을 것 같아서 제가 목요일날 하고 또 반성하고 또 어제 이것도 다시 좀 새 판을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시대와 땅과 씨앗이라는 주제입니다. 일곱 시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초부터 족장까지. 이 족장이라는 말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뭐 12아들까지를 우리는 족장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12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새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내가 공적인 아내가 한 명이었는데 야곱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3명인데 엄마는 4명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바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기로 또 구분이 되죠. 성경에서. 이때는 이제 제사장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와서 왕이 오기 전까지의 사사 시기까지 그때도 또 중요하죠. 네 번째 시기는 이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까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다라고 해서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시기. 그다음에 교회와 이제 새 창조가 이르기까지의 시기. 우리는 이 7번째에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강점은 뭐냐면 제7일 창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턴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이렇게 딱 7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러면 혹하거든요. 저도 이런 거 막 쓰고 싶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배울 수도 있어요. 알레고리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뭔가 상징적으로 다 하면 왜 라헬이 빨간 줄을 걸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신령한 분이셔. 이게 딱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면들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면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게 보통 세대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단들은 세대주의를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7시대 구분을 좀 안 해보려고는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죠? 아기 욕조에 물이 더러워졌다고 아기와 함께 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때는 왜 땅과 씨의 약속인가? 이 태초와 족장 시대, 이걸 굳이 더 구분한다면 지난 목요일에 했던 걸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보여지죠. 1장 2장에. 근데 3장에는 죄의 원형부터 11절까지는 부패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요. 창세기.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제 족장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줄인 건 그러니까 태초의 원형, 죄의 원형.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만 딱 보면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그렇게 보여지시죠. 네.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기록했잖아요. 그 땅과 씨의 약속을 중심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그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거 너무 스포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저희 모든 설교는 스포예요. 답은 다 예수님이니까. 이 땅이 뭐예요? 예수님.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백투 제루살렘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백투 지저스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호인 거예요. 그 땅과 씨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 유대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까지의 계보인 거고, 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과의 씨에 대한 모든 약속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가 좀 저희 더 선명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4개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라는 얘기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뭐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형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을까가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이 모세오경의 나머지 4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복과 사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땅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큰 주제가 뭐라고요? 땅과 씨.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는 땅이 아니라 씨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광야에서 씨를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복과 사사라는 주제는 이제는 땅을 준비시키시는 이야기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제가 너무 많은 양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매핑 대충 보시는 거고 나중에 자료를 깊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좋은데 씨가 준비될 때는 광야가 좋거든요. 근데 막상 땅에 가서 준비가 되면은 씨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또 씨의 핵심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거를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씨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하고 사람 왕이 필요해라고 방향성이 점점 그렇게 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 여기서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게 영적인 진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4번째 시대는 그 땅도 있고 씨도 있어. 그리고 왕도 있어. 문제는 뭘까요? 그 왕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 왕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왕인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대로 그 씨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네, 이게 통일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050년에서 586년. 왜 1050년인지 어떻게 알까? 이거는 연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 자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역사 자료들과 연결이 돼요. 아마 솔로몬 이후의 시대인데 솔로몬 몇 년이
메소포타미아 왕조의 몇 년이구나를 연결하는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이 시기는 정말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1406년으로 보는데 근데 출애굽을 좀 더 늦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시기에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1200년대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역사 시대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선역사 시대,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릭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문자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역사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선역사 시대, 가짜다 이런 느낌 혹시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역사 시대는 역사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요. 유물이나 유적이 있어야 돼. 유물 유적은 똑같은 거예요. 유물 유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면 유적, 움직일 수 있는 거면은 유물이잖아요. 이게 있고 역사 기록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역사 시대라고 이제 역사를 배울 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역사를 가르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를 다시 볼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선역사 시대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뭐 신화야 뭐 역사가 아니야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때 선역사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 기록이 연결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지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전으로 받은 것을 재구성하긴 하죠. 근데 그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이제 결국 그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땅을 잃고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로 넣었는데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씨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요. 그 여호야긴 왕인가요? 제가 김긴 늘 헷갈리는데 사실 목요일도 헷갈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결국 끌려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끝나냐면은 왕의 식탁에서 존중받으면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땅은 잃었는데 소망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기가 이 고레스 칙령 때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시기. 자, 이제 제 여섯 번째 시대는 중간기부터 예수님까지 약속된 그 씨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과 씨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표현으로는 나라의 3대 요소 기억나시나요? 네, 크게 주권, 영토, 국민. 잘 보세요. 땅 뭐예요? 영토. 그다음에 씨, 국민. 그럼 주권은 뭐예요? 왕. 누가 왕이냐? 지금 우리에게는 헌법이 기준이고 물론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조차도 헌법에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국민이 왕이다라는 말은 헌법 안에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왕국이라고 봤을 때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신명기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의 땅과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왕이 그분의 땅에 이제 약속의 자손으로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그 왕권과 땅과 그리고 이 자손이라는 씨라는 이 개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완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첫 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시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말세지말이라고도 하고요. 이때를.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유는 말세의 끝이에요. 항상.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예수님까지는 예수님으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좁혀졌어요. 고레스가 올라가라 그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도 하나로 유대인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펼쳐져 나갈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왕성해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진짜 왕국이 임하게 되는, 이게 이제 7번째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이 이미 오셨고 그 완전한 완성되기까지의 사이에 낀 존재, 이미와 아짓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여기에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든 이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아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에 대해서 나는 글렀어 라든지 또 나에 대해서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은 아직 충분히 안 일어난 것 같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승리, 확신과 완성의 기다림 사이에 우리는 있다. 네. 그래서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약속, 창세기의 그 약속, 땅과 씨에 대한 약속. 그래서 씨를 준비시키셨던,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모세 오경 중에 씨를 준비시키셨던 4권이 뭐다? 제사장 나라,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땅 뭐였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이제 쭉. 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쭉. 그 다음에 예수님, 사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 사도행전부터 쭉.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가 이제 저희가 성경을 역사와 함께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본 겁니다. 네, 이게 한 권 한 권을 다 제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제 오늘 목표는 매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제가 제공해드려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읽어보실 수 있게, 그리고 각 권별로 하는 성경 공부는 또 따로 하면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매핑을 보고 전체 성경에 어느 그림이 있지, 그걸 위해서 일단 자료는 일단 좀 충분하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일단 성경 66권의 카드를 오늘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토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우리의 구분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토라 5권, 창세기. 저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다. 이 저자라는 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모세를 통해서 모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최종 편집자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었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됐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저자는 모세인데 이거를 어느 특정한 시기에 뭐 2차 모음 시기든 3차 모음 시기든 특정한 시기에 정경화하면서 편집자들이 한 표현들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예를 들어 뭐 루스 땅을 그때는 뭐 루스라고 불렀다라는 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오늘까지도 있다. 이런 거. 그런 거 성경에서 보셨죠? 뭐 오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표현들. 그거는 사실 그런 표현들은 각주 같은 느낌이죠. 편집자들에 의한. 근데 이런 표현들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시대, 이 성경의 시대를 제가 넣어보려고 했고요. 네, 그 중요한 이 캔버스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쓴다고. 네, 중요한 거 땅과 그 씨와 복. 이게 이제 창세기의 핵심이죠. 빨리 갈게요. 이제 출애굽기.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핵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다. 레위기.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죠. 이 레위기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정결법을 자꾸 가르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민수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불순종할 때마다 포기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저 조상들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그런 역사 기록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른 결과가 광야에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나왔다. 신명기는 이게 듀트로노미라는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왜 두 번째 책이냐면은 모세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가 좀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르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그 필요성 때문에요.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요단강 건너편 땅 모압과 암몬 지역 그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3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두 번째 책이라는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게 두 번째 다시 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좀 핵심적인 게 탁탁탁 정리돼 있죠. 법적으로도 딱 정확하게 딱딱딱 주시고 핵심 요약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것도 핵심 요약이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외울 말씀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느비임 전서와 케투빔의 역사서가 같이 들어있는 우리의 구분법으로는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 각 것마다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자,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거. 우리 이건 이야기 아까 나눴고요. 그다음에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기에 땅에서 얼마나 혼돈이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필요, 진짜 왕의 필요에 대한 게 사사기. 이거는 좀 투머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검증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학부 때 저에게 이걸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우리나라 첫 성경에 사사기를 뭐라고 번역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사기를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됐을 때. 판사들. 너무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잠깨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사또 이 사사라는 말 대신에 사또라는 말을 처음에는 썼다라고 제가 근데 교수님한테 직접 듣고 제가 뭐 자료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룻기입니다. 얘가 열일을 안 했네. 우리 여기에는 있죠. 룻기가 그 전 선지서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기? 이거 보면서 할게요. 여기 지금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룻기. 네. 장르 케투빔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 사무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룻기를 그 흐름 안에서 보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는 케투빔이에요. 사람들이 나중에 쓴 글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이에 껴놨을까요? 역사 시간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시기에 룻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의 할머니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이 즉위되는 과정 그 전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기에 룻기가 좋으니까 그 70인역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순서가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그렇게 재배치가 된 거고 룻기는 나중에 5 메길롯이라고 이걸 제가 보면서 여기 그게 또 안 써져 있구나. 그 설명에는 써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자료를 보시면 그 5개의 메길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5개의 메길롯은 유대인들의 5절기에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네, 케투빔 중에. 그래서 여기 룻기 같은 경우는 77절에 제가 발음 잘 못하는 77절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7절이 밀수확하는 때 그때 배경이거든요. 룻기가. 유대 전승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케투빔이라는 걸 일단 룻기는 케투빔이다 기억해 주시고 사무엘은 다시 느비임으로 옵니다. 선지서예요.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세워졌다가 폐하여지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기 전 과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다윗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장 안에 들 거예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7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지서인 거예요. 다윗조차도 왕 중에 최고거든요. 근데 그 다윗조차도 결코 의로운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그 약속을 붙들었던 왕이기 때문이에요. 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 느비임입니다. 네, 분열된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는 열왕기상. 이때부터는 선지자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엄청 활약을 하잖아요. 의외로 사사기 때는 선지자에 대한 말이 없고 사사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사사기 지나고 왕국 시대는 그 직위가 완전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위가 확실히 나눠지면서 왕국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절한 표현 아닌데, 왕이 싼 똥을 선지자들이 치워라라고 얘기하는, 네, 치운 건 아니니까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왕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예표해요. 심지어 사울도, 악한 왕도, 므낫세도. 왜냐하면 그 왕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예표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어떤 걸 예표한다는 게 그 속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서 다윗이 간음했으니까 예수님도 간음하셨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0.0001%의 그냥 원래 왕 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도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네. 그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추방되고 끌려가는 것까지 나오고 끝나죠. 그런데 소망 가운데 끝나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요,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는 없으니까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이때 정말 말씀이 많이 기록됐거든요. 예레미야도 계속 선포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어요. 이때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됐던 시기입니다. 이 느비임 때. 그때 열왕기하도 그 시기에 끝난 거예요, 기록이. 그리고 이제 역대상은 또 좀 다르죠. 저희가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이 진짜 작잖아요. 22 혹은 24. 우리는 39권인데 다 묶어놔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기도 케투빔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적인 역사서가 아니고요. 나중에 다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걸 뭐라고 하죠? 찌찜레빈이라고 했나? 하도 옛날 표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맥락성, 상황성이 전혀 달라요. 지금 사무엘, 열왕기가 기록될 때는요, 이렇게 살면 우리 멸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그 다급한 마음의 선지서들. 그리고 이미 매를 다 맞았어. 한 7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상이라면 치가 떨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우상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70년을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 파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 바알을 섬기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성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가 정말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기의 관심도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씨에 대한 족보,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에 아주 풍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열왕기나 이런 부분 선지자적인 외침이라면, 역대기는 이미 그런 고통과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우리 거룩하게 제대로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에 대한, 이미 한 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너무 날것이었던 이전의 신앙의 상태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네, 그게 이제 역대상 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대상은 스케일이 엄청 커요.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족보, 돌아온 공동체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전체 그림을 딱 그려주죠. 역대 상은. 그리고 역대 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와 개혁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선지자적으로 누가 뭘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역대기와 열왕기상을 비교해 보시면 그게 좀 드러날 거예요. 좀 다윗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좀 보여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저희 사무엘 상하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보통 보지요. 이것도 케투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 선지서적인 게 있고 케투빔은 그 선지서적인 건 아니에요. 얘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보지만 포로기 이후 돌아온 공동체니까 선지서의 또 카테고리는 당연히 또 아니겠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네, 저희가 새벽기도 때도 계속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도 5 메길롯 중에 하나이죠. 이 에스더는 이제 불임절 때 하는 겁니다. 저희 또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시간관념이 좀 없어가지고 불임절 얘기하면서 에스더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아마 여전도의 성경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당연한 존재로 묻어나는 성경책.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우리 기준의 역사서들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에스더, 룻기 이런 거는 사실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케투빔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역대기도 케투빔에 있는 거고요. 그런 구분을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도 케투빔, 당연히 우리 여기는 시가서부터는 다 이제 케투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족장 시대예요. 근데 욥기가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구전전승은 꽤 오래전부터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그때 교수님은 그 유대인 교수님이셨어요. 유대인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 욥기가, 그분의 해석은 그거였는데 저한테 그래도 좋은 통찰력을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욥기를 정경의 형태로 아마 처음 이제 성경, 기록된 성경의 형태로 구전 말고, 그 시기는 아마도 포로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됐을 이 욥기가 주는 이 묵직함,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그 교수님의 표현이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인이 아닌 건 오케이. 근데 이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이 헤헤헤 막 그랬던 그게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억울해요 하는데 도무지 그 인과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바벨론보다는 저희가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읽었던 욥기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네가 뭐라고? 너 그 하나님 그 라떼는 시전 진짜 시전이라는 말, 라떼는 진짜 많이 하죠. 너 내가 창조할 때 있어봤어? 부터 그 막 그 창조 전부터의 그 라떼는을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면서 욥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포로 공동체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읽는 욥기는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이거를 그 유대인 교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이게 다음 주에 나눌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을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시대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그 라합 얘기를 다음 주에 안 풀면은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라합이 그 빨간 줄을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설교하면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근데 부분적으로 틀린 거는 완전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맞게 설교를 해야 돼요. 라합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묵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혹할 만한 어떤 장면들을 연결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신비하게 해석할 수 있어 라는 유혹은 2000년이 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요, 제가 알레고리적으로 설교하면요, 아마 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날걸요? 아마? 네, 이거는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예수님의 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더 과정이 있어요. 라헬 시기에 라헬에게 그 빨간 줄의 의미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왜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라합, 예, 라합에게 그 빨간 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거에 대답을 못하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알레고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던 게 예수님 때 완성이 되고 그 의미 그대로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죠. 원래 6월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 임방과 문 지방에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피니까 빨간색이었겠죠. 특징이 뭐예요? 숨길 수 없다. 오늘 새벽 예배 주제라면 은밀하게가 아니라 드러내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러내라.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 6장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오른손 사람들한테 못 숨겨요. 이마 사람들한테 못 숨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에다가도 그 말씀을 붙여놔라. 이게 6월절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문이라면 문지방과 문 임방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머리? 문틀? 이거잖아요. 손에 말씀 붙이고 여기다 붙여라.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666을 이마에다 써주잖아요. 내가 뭘 공적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지금 라합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빨간 줄을 붙여놓은 거예요. 공적인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빨간 줄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으면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오늘 새벽 표현으로 수근수근하겠죠. 쟤 왜 빨간색 걸었대? 6월절 때도 마찬가지. 빨간 피를 다 발라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얘네 왜 그랬대 하면은 누군가가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공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네, 그 빨간 줄의 의미는. 그런데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연결하는 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의 상황성과 지금 우리의 상황성을 보고 빨간색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우리한테 절대 숨길 수 없이 우리의 이마와 손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지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안 합니다. 자, 알레고리가 맞나요? 알레고리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알고리즘이랑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머리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 여기서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데요, 욥기.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또 성장 단계였어요. 제가 욥기에 대한 그 강의를 2009년 아니면 10년에 듣고, 그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도 케투빔이죠. 근데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네. 시편이 왜 5권일까? 모세 오경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네. 그래서 5권으로 시편이 끊겨져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있죠. 탄식, 환희,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탄식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우리도 그걸 다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케투빔입니다. 시편도.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지혜를 다루고 허물을 다루고 사랑을 다루는데 전도서와 아가서는 아까 얀브네였나요? 거기서도 이거 진짜 정경에 들어가는 거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 얘기인데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전도사 이거 너무 허무주의인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은 뭐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해 안 돼도 읽어. 일단 읽어봐. 읽다 보면은 그 깊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잠언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지혜서를 통틀어서 경외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묶여져야 진짜 참 지혜다라고 말을 보통은 나누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도서도 초막절에 그러니까 파이브 메길롯이라고 5권의 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초막절에 읽는 책이에요. 네. 초막절. 그리고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에 읽는 책.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지서. 네, 심판 속에 피어나는 소망. 대선지서가 5권인데 왜 대선지서일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왜 대일까요? 그냥 분량이 길어서예요. 성경에 대라고 뭐 대서신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오면 좀 많이 기록하셨구나. 이거 이제 옛날 그 회당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책 한 권씩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대선지서 하려면은 이제 근력이 좀 있어야 이사야 딱 펼치고 자 우리 오늘 몇 장이죠 하면은 거기까지 돌려서 막 가야 되잖아요. 이게 책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소 구분이 더 명확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왕성해지던 시기, 네, 그 시기에 주신 말씀이다. 자,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축소판으로서 그러니까 3927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적이고요. 40장부터의 27장은 굉장히 신약적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응축한 것 같은 내용이 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느비임 후서, 느비임 전서는 아까 역사서들이었잖아요. 느비임 후서는 이제 이런 선지서들 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이사야.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네, 여기에는 예언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까 예언가 시라고 적었는데 예레미야에는 내러티브도 있어요. 이 내러티브라는 말도 장르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말이 뭐 가짜로 소설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구조로 역사가 기록된 거를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형식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구조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질문 먼저 하고 넘길게요. 대선지서가 5권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이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예레미야 애가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5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애가가 대선지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알파벳 순서로 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1절은 알렙 뭐 이런 식으로 ABCD 순서로 그거 하려면 얼마나 엄청나게 정교하게 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잠깐 예레미야 애가가 또 메길롯이죠. 이게 메길롯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5 메길롯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이거든요. 절기 5절기 때 한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브월 9일 그러니까 성전 파괴일에 읽는 유대 전통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면서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 유대 전통에서는 그 케투빔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묵시적인 환상이 있고 장르로 치면 묵시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도 되게 어렵잖아요. 앞부분은 되게 좋은데 뒤로 갈수록 막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언과 환상과 묵시와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서 그래요. 묵시, 예언, 내러티브가 다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도 요한계시록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까지가 5개의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네, 사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비주얼을 캐릭터를 잡아보자. 그래서 원래 그 막대 인간으로만 하기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잘 예수님을 막대 인간으로 하면은 너무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기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 에스겔은 참된 성전. 그러니까 씨와 공간이 동시에 아까 땅과 씨가 오늘의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성전이자 목자,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다니엘에서는 Son of Man 인자. 네, 이렇게 대선지서가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은 이게 하나의 성경으로도 봐요. 그래서 22권인 거예요. 12권이 있는데 이거를 합쳐도 대선지서 하나의 분량이니까 하나의 두루마리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한 권의 두루마리에 묶여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 비극적 결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책. 요엘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로 선포하며, 항상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네,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죠. 아모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이제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어느 역사 시대에서 이런 게 있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지 유다의 선지자인지까지 나중에 분류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시 만들 에너지는 지금 없긴 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오바댜 형제 야곱에 대한 멸망을 방관한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이 다 너무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에 대해 때리는 성경책이 오바댜다. 요나가 역사서가 아니라 그 소선지서예요. 이게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그쵸? 좀 낯설지 않? 요나가 선지서? 역사서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네. 네, 왜냐면 요나는 내러티브가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잖아요. 물고기 배에 갇히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뭐 성경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11개서인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선지서로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또 합니다. 근데 이게 메길롯 그 느비임 후서라고 여기도 되어 있으니까 네, 케투빔이 아니라 네, 이 메길롯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이사야서의 축약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미가서랑 이사야랑 좀 겹쳐 보이는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훔 같은 경우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자꾸 나오면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역사적 혼돈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성경 시대로 가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니? 저는 이 소선지서 시기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 중국 드라마에 여러 팀이 있는데 거기에 환생물 이런 게 있거든요. 눈 떠보니 무슨 역사 시대 어디로 딱 돌아가 있는 뭐 그런 거죠.
근데 막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막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막 그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 가서 막 기계를 만들어서 막 성공하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막 중국 드라마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 막 기원전 7세기 8세기는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곧 짓밟을 시기예요. 네, 안 가시기를 꿈에서라도 안 가시기를. 네. 그다음에 이제 스바냐 심판은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죠. 이때까지는 이제 통일과 분열 왕국이고요.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봤을 때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촉구 학계. 그다음에 스가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가랴서 너무 좋아해요. 묵시 장르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짧게밖에 못했지만 1년밖에 못했지만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게 저는 완전 구약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당시 제가 정했던 원칙이 공부는 불편한 걸 해야 공부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던 요한계시록을 신청해서 들었는데 웬걸 요한계시록이 다 구약 얘기인 거예요. 모든 한 절 한 절이 구약 얘기가 아닌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그 앞에 있는 편지 빼고는 다 그래요. 근데 이 스가랴서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스가랴서도 묵시 장르가 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언 묵시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환상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이제 마지막에 뭐 11조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네, 이제 뭐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라고도 말할 수 마지막 절만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엘리야,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 그 토라의 마지막에는 신명기에는 새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책에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새로운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한 번 더 땅땅땅 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바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보면은 당신이 그 선지자십니까? 그게 토라에 나오는 그 선지자, 말라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약간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역사서 뼈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가서 우리 현대에서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방향을 보여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의 침묵. 네, 이거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약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희에게 12분이 남았거든요. 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여기까지 못 왔어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글만 넣었는데 이렇게 다 세상에 네, 가끔 이상한 글씨들이 거의 르마 뭐 에베소 뭐 이런 것만 좀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성경 27권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저희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2개가 나오면 안 되지. 그 사도행전, 바울서신 마지막 아래 사도행전은 요한계시록.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여기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생애의 확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뻗어져 나간 거. 이거 바로 넘겨서 볼게요. 너무 많은 정보를 얘가 한 번에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역사서 교회의 확장, 역사서는 여기서 사도행전이에요. 네, 서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성에 따른 지침. 그리고 예언서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가. 네, 이거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복음서 4개의 시선 그리고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4개의 카메라로 입체적으로 기록된 메시아의 생애. 여기부터가 제가 새로 업데이트 노트북 LM이 끝나가지고 모교반에서 썼던 자료일 거예요. 아닌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의 카메라예요.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나오네. 바로 나오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 대상이에요. 듣는 자들이 상황성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대상이에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카메라 앵글이 다르죠. 네. 그리고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오케이. 아까 마가, 누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의 제자. 마가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베드로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바울과도 같이 다녔어요. 영향을 받았죠. 누가는요? 바울.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상황성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거 뒤에 나오나? 네, 여기. 네. 마태복음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맥락이 마태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인용이 구약 인용이 공적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은 뭘까요? 구약을 인용한 거.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게 구약에서 왔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 인용을 많이 한 거는 히브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태복음 넘어가고요. 마가복음 굉장히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책.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좀 누가가 눈이 반짝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내 분야인데 하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디테일이 질병 묘사에는 좀 더 디테일이 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가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여성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이 주제는 넘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누가가 이방인이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잘 쓰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누가가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또 다른 카테고리로는 요한의 성경책과 묶일 수 있죠. 요한 서신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으니까요. 다 심오하죠. 네, 다 심오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여기 기록한 거는 이제 7IM이라는 선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절기를 연결하고 상황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한 느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성전 정화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다르다. 네, 여기 7IM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다 보시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들이 확장이 되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화면을 잠깐 넘긴 이유는 서신서 중에 서신서 중에 카테고리가 제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카테고리가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하나는 로마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제가 다른 3개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3가지만 딱 신약 성경을 3가지로 나누는 기준으로 본다면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수신자가 제목이에요. 네, 이거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보셔야 된다면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자, 바울 서신은 뭐다? 수신자가 제목이다. 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서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공동서신은 뭐다? 발신자가 제목이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 1서, 바울 2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해가 되시죠? 요한 1서, 요한 2서. 네,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거는 이제 발신자가 제목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초기 서신, 대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이라고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서신이 왜 공동서신이냐면
뭐 바울 빼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퉁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맥락이 보편적인 교회가 그 서신서들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보편적인 교회에게 서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한 특정한 상황에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네, 다른 복음이 들어오려고 했던 갈라디아, 이게 그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적이 좀 다르다. 굉장히 구체적인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소위 말할 때 이렇게 또 카테고리를 바울 서신 안에서 한다라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 사역의 초기에 대한 서신이고요. 바울의 대서신 구분법은 왜 대서신이라고요? 아까 길어서. 네, 여기는 좀 긴 책들이에요. 제가 성경 한 권을 암송하겠어요 한다라면 대선지서와 대서신서는 피할 것을 제가 일단 소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네, 바울의 옥중서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쓴 진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암송을 한 권을 하시겠다면 이 안에서 하시되 에베소서도 피하라고 제가 도전해봤던 사람으로서 에베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외워요? 주어 동사가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우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뭐 빌립보서 얼마나 좋아요. 네, 다른 걸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또 카테고리죠.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신 편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임직식을 앞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하죠.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제가 왜 다른 카테고리에 넣었냐면은 히브리서는 몰라요. 누가 저자인지 몰라요.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카테고라이징을 공동서신으로 둘 수도 없죠. 왜냐하면 발신자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다. 굳이 서신서를 세 개로 분류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슬라이드 그림체가 바뀌어진 거 아시겠죠? 이건 목요일 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가 여기 어딨지? 19페이지. 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고요. 여기 아까 했으니까. 네, 히브리서도 정말 너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암송하는 더블식스를 만들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는 행함과 이제 산소망에 대한, 야고보서는 행함, 베드로서는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요한서신이 있죠. 그리고 유다서를 봤을 때 요한서신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유다서는 이제 진리수호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죠. 사랑해야 돼, 진리수호해야 돼. 이 밸런스가 이렇게 같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는 지금 8막이라고 나온 이유가 목요일날 버전이라서 지금 8막.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9막 아니고 원래 그냥 7번째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하니 고난받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해라 라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첫 두 장과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이 인클루지오처럼 수미상관, 그러니까 그 기법이죠. 땅이 있고 깨끗한 씨가 심겨져요. 그리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그 앞에까지 죄가 들어와서 온갖 케오스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새롭게 된 백성들이 새 에덴에 심겨지는, 네, 이 전체 성경의 그림을 저희는 꼭 이해해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패스. 네, 원래 저희의 시즌으로는 6부입니다. 지금 제가 목요일 버전으로 가져와서
지금부터 이거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40여 명의 저자, 1500년의 시간, 3개의 대륙, 3개의 언어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다. 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교수님이랑 모교반에도 얘기를 했는데 은사 교수님이 미국에 한번 오신다고 해서 제가 히브리학과 출신인데 히브리학과 선배들이 뻗어 있어요. 코네티컷에 한 분 계시고 내시빌에 계시고 엘러바마라고 하나? 거기 계시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또 부목사님 계신 분은 아틀란타에 계시고. 근데 그 내 교회에서 그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설교를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선배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작년에 그 찬스를 써서 올해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오실 때 가까운 내시빌에 오시면 그때 한번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올해 9월에 오셔서 막 이렇게 다 도시는데 그 단톡방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거 논의한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모든 말을 끝내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써야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요즘 꽂힌 단어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거는 제가 저작권은 우리 교수님한테 절반은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써야겠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네. 그래서 원래 모교 교재에는 그걸 써놨었는데 이번 교재는 제가 그걸 깜빡하고 빼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많은 활동들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추후 집에서 풍성한 자료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이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아니면 어떤 성경책을 묵상하실 때 이거를 한번 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있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제가 추후 자료로 더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자료도 우리 리더들은 계속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원래 이런 강의식으로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함을 집으로 고이 잘 가져가셔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저희가 풀어가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안 만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한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정신없이 달려야 되기는 해요. 이제 성경을 제가 장르별로 지금 펼쳐놨잖아요. 다음 주에는 1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장르별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장과 명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문장과 명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반에선 얘기하고 어느 반에선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저 괜찮아요 라는 문장이 있고 저 괜찮아요 라는 그 명제가 있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장르에 따라서 문장과 명제가 착 달라붙어 있는 율법서 같은 게 있고 이 문장과 명제가 완전 떨어져 있는 시가서 같은 게 있어요. 시적으로 나 괜찮아요와 법에서 말하는 나 괜찮아요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장르별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내년이 아니라 2주 후에 저희가 1부에서 그거를 다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장을 읽을 때 그럼 이 모든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장르도 알고 전체 위치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관찰, 해석,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저의 필살기를 잘 준비해서 2주 후에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과정과 또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포함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 말씀 없이 저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